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 이 오후에도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넉넉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복음이 헛된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 되어 내게 복음이 되려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이 우리를 복음의 그 부르심 따라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이게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될 수 있죠. 안 그러면 희망 고문을 시키거나 아니면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해서 오히려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나 또 혹은 타협하게 하는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주님은 본성상 그러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된 이런 복음, 이 복음에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참된 변화, 진정한 변화에 관해서 앞선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사실 우리 존재 안에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저 이대로는 안 돼요. 이런 갈망. 태어나서 보니까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내 영혼 안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사람답게 산다고 할 수 없는데, 이런 갈망과 목마름이 있는 거죠. 어렵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나왔는데,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이 복음의 큰 충격과 감격으로 참 갈망을 가지고 여기만큼은 해답이 있겠구나 해서 이제 드디어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이제 참 성경이 제시해주고 또 우리의 영혼 안에 깊은 갈망을 이렇게 일깨워 줘서, 그래, 나 이렇게 살다 죽을 수는 없어,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내 마음에 이제 그러한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겨나고 또 그런 갈망이 생겨나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에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이 율법을 이렇게 주셔서 법이 없이 무법천지로 살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준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법이 없이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기준도 없으니까 태어나서 생긴 본능을 가지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걸 그냥 영적인 존재인 줄 모르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내 소원 성취하고 이 상황과 조건을 해결하면 나 행복해질 수 있겠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약속하는 공통의 이 죄인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데, 우리 존재 안에 그런 행복을 정말 추구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그렇죠? 대답을 늦게 하면 행복이 아주 안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놓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거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이렇게 받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주여. 이쯤이면 이제 코드가 거의 맞아가는 그런 순간인데,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오늘도 투쟁하고 애쓰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저 개나 돼지나 짐승 같지 않아서 육체로 만족을 하면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백수의 왕이라고는 힘이 남아도는 사자도요, 배부른 사자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부른 사자는 아무리 옆에 막 맛있는 그러한 그냥 살아서 펄펄 뛰는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해도요, 배가 가득 차면 더 이상 아무리 맛있는 게 손안에 있어도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육체의 본능이 채워지면 그러면 멈추는 존재가 아니고요, 이상하게도 육체의 모든 조건들이 다 채워졌을 때도 미친 듯이 더 큰 갈망이, 더 욕심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마산에 제일 대단한 부자가 있어서 마산 땅을 다 차지했다. 그가 최고 부자인데 마산 부자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산 제1의 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생기는 게 있죠. 경남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경남에서 부자가 되면 만족할까요? No. 그럼 점점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 되고 싶어 해요. 대한민국 제일 부자가 되면 만족할까요? 천만에입니다. 사람이 한도 끝도 없어요. 무적행 같은 탐욕을 가지고 있어서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더 누군가보다 앞서고 성공했다 이러면 더 미친 듯이 목마름이 생겨서, 이게 목마름이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종교를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잖아요. 종교가 약속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두 가지,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유혹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소원 성취고요, 하나는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다 이래요. 똑같아요. 소원 성취, 문제 해결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거 같죠? 이거 불교 용품점에 가보시면 이렇게 굵은 초에다가 리본을 매달았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 소원 성취, 문제 해결입니다. 저 산자락 밑에 가서, 무악산 가서 그냥 거기서 비는 사람도, 서울의 삼각산에서 그 많은 무당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빌던 제목이 똑같아요.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럼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또 뭘까요? 이거예요. 소원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사람들이 소원 성취, 소원하고 하는 건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거죠. 되고 싶은데 그렇게 못 됐고, 갖고 싶은데 못 가졌어.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무슨 속임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는 그만둬 놓고 수많은 종교의 이름으로 그냥 어처구니가 없어요. 들어보면 정상적인 사고로 하면. 근데 사람이 다급해지면요, 딱 마음에 꽂히면요, 그 다음엔 논리고 이론이고 이건 배부를 때 하는 얘기고요. 사람 다급해지면 그러면 해결만 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해요. 그래서 종교가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절대,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종교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회학자가 좀 안다고 하는 게 떠들어댔어요. 이제는 과학과 문명이 발전해지면, 사람들이 깨이면 다시는 이제 종교가 사멸해 갈 것이다. 종교가 없어질 거다. 주접을 떨고 죽었어요. 주접을 떨고 죽었어요. 헛똑똑한 거죠. 그럼 인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해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것 때문에 얽매였던 것들, 이것이 나를 불행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좀 일어났으면, 이거 질병 문제, 그죠? 자신의 질병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돈 문제, 빚 문제, 수많은, 지금 우리가 국가적이고 전 국제적인 사회적 문제들이라고 하는 용어들, 뭐 불평등이다, 뭐다 하는 이 수많은 얘기는 요게 개인의 표현으로 하면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인데요. 이걸 사회적 표현으로 바꾸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가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용어를 좀 사회적으로 좀 더 거대한 담론으로 담느냐 아니냐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투쟁하고, 이것 때문에 평생을 저 신기루 뜬구름 잡듯이 행복을 찾아 죽도록 쉬지 못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얻으면 좀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사람들 이면을 이렇게 보면요, 깊은 두려움과 더 큰 목마름 때문에 자살을 해요. 우리나라 국민 배우가 자살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연예계에 계속 자살 도미노가 일어나고 있어요. 못된 사람은 못해서 그냥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막 좌절하고, 그러나 또 용기를 갖고 꿈을 갖고 막 이렇게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은 그래도 살 의미가 있어요.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정점에 딱 도달하면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 정점에 선 사람 쳐놓고 자살을 꿈꿔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가 직접 들었다고요.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인들이, 유명 연예인들 가운데 이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 왜 부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절박하게 부탁을 해서 한번 그분들을 몰래, 하도 얼굴이 팔려가지고 알리면 안 되니까 전부 그냥 남 볼 수 없는 시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워낙 다급하니까 딴 방법으로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이 허무하고 두렵고, 그리고 인기라는 게 오래 가는 거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한참 떠받들어 주다가 완전히 순식간에 팽당하는 거 너무 많이 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뻔해요. 올라갈 때는 미친 듯이 제일 정점에 올라가고 싶은데 딱 올라가고 나면 남은 건 뭐냐면 추락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혼자 그냥 두지 않아요. 영원한 챔피언이란 없어요. 계속 끊임없는 공격, 그 경쟁자가 나오고 영원한 챔피언은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영적 존재다 보니까 무언가 초월자를 찾아요. 이 소원을 이루어줄 초월자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종교적인 저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동일하게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그렇게 비일비재하고 많아요. 그럼 이거는 시작부터 해답이 안 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이런 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런 허망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기대를 걸고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양심에 맞는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소원을 이렇게 건드시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주님하고 이게 맞닥뜨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고 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인 본능을 일깨워 주신다고. 이게 어제 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그렇게 하시면 나는 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난 진짜 나도 조금 힘들어요 지금은요. 이게 사흘째가 되니까 약간 자꾸 입이 마르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말 안 하도록 얼른 반응을 해 주시지 않으면, 주여, 그럼 어제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나는 불안하니까. 영적 본능을 일깨워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육으로 된 짐승이 아니구나. 난 영적 존재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정말 인생 지치도록 두려움에 빠져서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치하시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가장 분명한 사인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없던 영혼의 소망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짐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많이 채우고 성공해도 뭔가 이걸로 채워지지 않는 뭔가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곤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영적 공간을 비워놓으셨다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게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건드리시면 내가 그동안 뭘 가져도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았던 바로 무언가 목마르던 그 목마름,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그토록 악착같이 그 기구한 운명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 남편만 5 있다가 아이야 그것도 안 된 비극에 놓여지니까 웬만하면 사람들 포기하고 지쳐서 좌절했을 텐데 이 끈질기니 누님은 그냥 하여튼 다른 남자라도 데리고 살면서 악착같이 자기의 삶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던 헛수고하던 한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하신 말씀, 이번 주제의 말씀처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참 만족, 진정한 참 행복, 이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원래 지으셨던 하나님,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때 그 진리로 만족하고 영원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나 이대로는 안 돼요 하는 이 슬프고 목마르고 지친 우리의 영혼 안에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주님의 복음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바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많은 기회를 주세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또 주셨고, 그리고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체험도 주세요. 그런데 그 많은 걸 경험하고 찔끔찔끔 은혜도 받고 뭐가 옳은지도 알겠는데 왜 나는 안 바뀌지?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절망, 이런 그 갈증과 이런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다른 분들도 이런 갈망과 목마름 있나요? 왜 나 아는 만큼 안 변해지지? 나 어떻게 변하는 거야? 성경 공부도 해봤고 그냥 기도원 가서 체험도 해보고 그냥 때때로 가끔 간증할 만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왜 나 안 바뀌지? 나 왜 이거밖에 안 돼?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높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기준이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럼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알긴 아는데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근데 이상하게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한 소원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 순결해지고 싶다, 그리고 진실하게 살고 싶다, 이런 걸 다 은혜 받고 듣는 대로 알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 안에 원치 않는 정욕이, 이 죄의 정욕이 나를 자꾸만 십계명을 딱 비춰볼 때마다 십계명이 편안하게 느껴지질 않고 자꾸만 내 안에 다른 정욕이 있어서 자꾸만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 흰 마음과 검은 마음이 내 안에 함께 있는 거야. 아니 왜 나는 하나인데 왜 내 마음이 2개야? 그리고 이 선한 소원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소원일 뿐이고 누가 사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사랑이 잘 되든가요? 곤란할 땐 절대 대답을 하지 말고 표정을 바꾸지 말라고 내가 그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그거 하나는 아주 정확하게 지금 반응하고 계세요. 너무 선수들이세요 진짜. 사랑을 하는 게 쉬워요? 미움이 저절로 돼요? 그럴 때는 대답하셔야 돼요. 사랑이 저절로 됩니까? 미움이 저절로 됩니까? 미움이 잘 안 생겨가지고 혹시 금식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이게 날마다 바보처럼 그런 그런 윤수 같은 그걸 미워해야 되겠는데 난 이상하게 미워지질 않아요. 이렇게 미움이라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작정하고 금식하고 좀 미움의 에너지가 그냥 막 여기서 그냥 폭탄처럼
폭발해 나도록, 그래서 누구처럼 멋있게 그냥 승질 팍팍 뿌리고 그냥 완전히 막 깨버리고 막 그냥 속이 시원하도록 나도 그렇게 한번 미워해보고 싶은데 나는 미움의 능력이 안 생겨요. 이런 사람을 전 세계를 다녀봤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미움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사사건건 트집 잡아가지고 이유 없이 또 미워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는 거 없이 미워지는 거. 이상하게 시어머니 눈에 며느리가 그렇게 이상하게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권사님 시어머니가 주여, 진실하고 싶은데 그냥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진실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적당하게 내가 망신당할 거나 뭐 이런 거는 슬슬 피해서 그냥 과장하거나 축소시키거나 또 아니면 슬쩍 그냥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진실하기가 쉬워요? 거짓말하기가 쉬워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가 거의 죽어가는 대답을 하시는 거 이해해요. 맞아요. 죄인이 뻔뻔스럽게 미워하는 게 저절대요, 거짓말하는 게 저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맞아요, 안 돼. 이게 너무, 그건 표정하고 내용하고 딱 맞아요. 너무 감사해. 그 다음에 순결한 게 옳은 줄 다 알죠. 우리는 우리 상대방에 대해서 순결하기를 원하죠. 근데 음탕한 마음, 그 이상한 생각,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곤란할 땐 대답하지 마세요. 이상한 모순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그렇게 사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너무 어렵고, 그래서 복음은 좋은데 너무 부담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슬쩍 아예 듣질 않으려고 해요. 곤란한 얘기, 말씀 그대로 전하고 복음 그대로 초청을 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나 뭐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균형을 갖추고 사세요. 세상의 재미도 슬슬 늘어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그대로 양비론적으로 그렇게 뭐 그렇게 하지. 그거 너무 극단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경계선 없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쉽게 넘나드는 아주 재미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지 아니한 이 사기꾼 같은 그런 설교자들이 참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람들 데려놓고 서로 코드가 맞으니까.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죄의 싹은 분명 사망이에요. 살고 싶으면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 결단으로 어느 편에 서야지, 양쪽에 양다리 이렇게 걸치고 서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 가렵게 해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 바르게 가르쳐주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안 돼. 왜? 말씀 들어서 뭐가 옳은지도 알겠고, 때때로 가끔 드물지만 성령의 체험도 하고, 어떤 때는 기적도 보고, 때로는 가끔 응답도 경험해서 이제 알겠어. 하나님도 두려운 것도 알겠고, 말씀이 옳은 줄도 알겠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왜 안 변하지? 왜 변할 수가 없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원인을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돼, 그냥 우리는 대강 잘못된 기반을 가지고 변화를 막 추구했는데 그 변화를 혹시 일부분 얻었다고 해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쁨이 점점 이뤄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오래 한 사람을 얼굴 표정에서 본다니까. 몇 년 됐는지. 그러니까 이런 매력 없는 복음을 누가 듣고 교회에 오고 싶어 하겠냐고요. 우린 증인인데 복음대로 사는 건 어렵다는 증인. 이건 좋은 얘기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라는 증인. 역증인이죠. 역증인. 예수님이 참 복음이 될 수 없다는 역증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역증인만 해도, 제가 가서 가끔 오래된 교회 가면 이렇게 오래된 교회 그래도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앞줄에 주로 앉아요. 그래도 앞줄에.
이렇게 앞줄을 2줄, 3줄 이상 철저히 비워놓는 경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교회의 특별한 어떤 문화인 것 같아요. 앞다퉈서 서로 앞에 앉거든요. 요즘에 웬만해도 그렇게 앉는데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감히 이 앞에는 안 나오려고 그러죠. 원래 여기 금자리예요, 금자리. 근데 이제 거기 나오시는 권사님들한테 제가 집회를 가서 제가 이렇게 물어요. 여기 저 권사님 그 새벽기도 하세요? 한다는 거예요. 몇 년째예요? 아유 뭐 많이는 아니에요. 한 30년 했어요. 새벽기도를 30년을 했대. 그럼 그런 분들이 쭉 이렇게 교회 골든 멤버들이 거기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 이제 우리 뭐 아는 거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죠? 권사님 30년 동안이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겠냐고. 그러니까 그 30년 응답받은 중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찝어도 그냥 30년 계속 응답받은, 기도는 응답해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거짓말 안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겠냐고. 그러니까 여기 강사가 여러 말 해봤자 소용없고 그저 권사님, 그저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이 그 간증 한번, 기도 응답받은 것 중에 아무거나 한번 간증하라고 이렇게 청을 해요. 그냥 말이 아니고 진짜 마이크 들 때 나오라고. 그러면 제가 교파를 초월해서 똑같은 반응을 내가 봤는데요. 무슨 반응 아니면 없어요. 30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은 권사님이 기도 응답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교파를 초월해서 진보 보수 말할 것도 없어요. 가서 물어보는 데마다 다, 물론 마이크 잡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줬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도만 하면 들어준다니까. 이 얘기는 누가 입을 틀어막아도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게 기도 응답받은 사람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결같이 이상한 게 있어요. 기도를 왜 열심히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응답을 받은 걸 응답을 왜 안 해주셨겠어요? 해주셨겠지. 근데 뭘 기대를 했길래 응답해 주신 걸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방식으로 안 줬다 이 말이죠. 이런 식이에요. 초점이 안 맞아요. 내가 구하는 거하고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응답하고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날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내게 이익이 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대답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이 말 바꾸지 마세요. 나는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보통 우리 이렇게 우리 원하는 게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진짜 필요한 걸 주시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주셨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뜻대로 주셨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잖아.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안 맞으면 내 뜻은 내 뜻 마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치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루어져도 좋다는 말씀이죠. 아멘?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해. 일단 대답을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못 받고, 이제 그럼 주님이 편안하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뭐라고 바라고 난리를 쳐도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집회 끝난 거야. 집회 끝나서 아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그냥 아멘하고, 그거 아멘하고 받아들이겠다는데 그보다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을 발견하실 거예요. 이게 현실 얘기로 들어가면 얘기는 얼굴색이 싹 바뀌는 거예요. 어머, 그럴 줄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렇지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러고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충돌이 일어나기 전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제 이런 충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진정한 변화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앞서 예를 들었어요.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을 베풀어 줬는데 지가 바라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바라던 게 아닌 거예요. 저들이 바라던 건 뭐냐면 노예의 요 신분만 벗겨주고 마음껏 그들이 보았던 부러워하던 저 주인들처럼 애굽 사람처럼 음탕하게 그냥 육체적으로 짜릿하게 그리고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뭐냐 이거야 이거. 그들이 원했던 것은 노예라고 하는 이 끔찍한 이 운명을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는 지 멋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니 너희는 노예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난리 발광을 하다가 애굽에서 빠져나온 뒤에 나머지 다 지 발악하는 대로 지 마음의 소원대로 광야에서 믿음대로 엎드려져 죽고 딱 두 사람만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40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부자 관원처럼 진심으로 영생을 구하고 그토록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근데 영생이란 그렇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영생 하나 더 얹혀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도둑놈이 싫다고 그러겠어요? 어떤 조폭 두목이 이걸 싫다고 그러겠냐고.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뺏지 마세요. 이거 그대로 있는데 거기다가 죽어서 좋은 데까지가 안 되니 세상에 이걸 싫다는 놈이 누가 있겠냐고. 이런 정욕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저 산에서 나무나 돌에게 빌던 그대로 소원 성취 문제 해결하듯이 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이용당하시는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당장 본색을 드러냈잖아요. 부자가. 그렇죠? 영생이냐 돈이냐 이랬더니 그가 얼른 고민하다가 돈 쪽으로 고개를 꼬고 돌아가니라. 신앙생활에다가 낙심했느니 뭐 어쨌느니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내용을 보면 결국 그 속이 드러난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럼 진정한 변화는 뭐가 진정한 변화가 돼야 되느냐? 뭐가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가 될 수 있느냐? 결론을 얻었어요. 우리는 상황과 조건이나 그 진심만 가지고는 변화가 아니다. 그럼 뭐까지 바뀌어야 되느냐? 마음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전 시간까지 우리가 나눴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 마음 중심이 바뀌었다고 할 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진짜 바뀌는 게 되느냐? 이걸 보통 성경에서는 회심이라는 말도 해요. 마음이 완전히 돌이켜지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제 마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선 이 마음이 정말 변하려고 하면 이 마음이 변하려고 할 때 그냥 뭐 어제는 이걸 좋았는데 오늘은 이게 좋다. 나는 좌가 좋았었는데 이제는 우가 좋다. 이런 식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평선상에서 이쪽이 싫으니 난 이쪽이 좋다. 난 저게 좋았는데 이게 좋아졌다. 이런 식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치면 향방 없이 변화하는 건 변화가 아니에요. 이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이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 기반, 이게 바뀌려면 내가 이 부르심을 받아들일 내 마음의 이 중심이 이 터가 이게 무너지지 않고는 절대 거기다가 다른 걸 쌓아 올려봐야 그건 더 이상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변화가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첫 번째 내 마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체험도 하고 뭐 말씀도 많이 알고 훈련도 받았고 이것저것 과정을 겪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전의 나하고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내가 이거 진짜 변한 사람 맞아?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보면 뭐가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바른 진리 앞에 서게 되면,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점이 지금 어느 부분에 걸려 있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화를 원하면서도 이렇게 바뀌고 싶어 하는데 내가 안 바뀌고 자꾸 뭐가 걸린 것 같이, 다리가 뭐가 끈이 다 이제 나갈 수 있는데 뭐가 자꾸 걸려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요걸 아주 명확하고 아주 단순 명확 강력하게 이 시간에 밝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진리를 통해서 내가 정말 변하려고 하면 뭐가 변해야 내 마음 중심이 바뀐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해 주신 진리의 빛을 따라서 발견하면, 그거였어? 그럼 얼른 그걸 바꾸면 내 마음을 온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변화를 원하시는 분만 하면 할렐루야. 첫 번째,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참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짜 참 주인 노릇하는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지 않은 채 많은 변화를 노력하고 애를 쓰고 막 금식도 하고 막 그냥 고행도 하고 별짓 다 해도요, 이걸 명확하게 안 하면 여전히 무언가 막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막 하다가도 이상하게 가다 보면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명확하게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서 이 변화를 겪고 그리고 반응을 하는지를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니까 가장 잘 아세요. 가장 잘 아세요. 자,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찾으셨으면 시작.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아멘, 아멘, 아멘. 예, 아무든지입니다. 여기 특별한 영성이나 대단한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이 복음을 처음 듣고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복음이 여기 있구나, 이분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아무든지 예수님을 믿는다, 제자 된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터를 허물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터가 철저하게 이 자아의 터가 딱 주인으로 딱 틀어잡은 나를 그대로 가진 채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가보겠다, 이렇게 가지고는 10년 아니라 더 천국을 몇 번 들락날락하는 이런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안 바뀐 사람 절대 변화된 사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변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벌써 주인이 누가 주인이냐, 이 주인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닌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참된 주인의 그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몇 건의 내용만 해도 요즘에 하도 이 한국 사회가 막 급성장하면서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이 일어나는 중에, 특별히 그 시골에서 말이죠, 땅값이 1원도, 한 평에 1원도 안 할 때, 그때 좀 은혜 받고 이렇게 한 분들이 그 교회 여기 지시죠, 우리 밭에다가 교회 지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짓고 그게 20년 3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분도 장로님도 되고 부인도 권사님도 됐어. 근데 거기가 개발지역이 돼버렸네. 갑자기 땅값이 그냥
그 옛날에 교회 바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단돈 1원, 한 평에 1원도 안 되던 땅이 세상에 갑자기 개발되고 세월이 바뀌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갑자기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근데 이미 거기는 바쳤잖아요, 교회로.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성도들이 다 애를 써서 건물도 짓고 그거 다 가꾸고 이렇게 해서 20, 30년을 그렇게 해왔다고요. 근데 그 사이에 장로님의 자식들도 자랐어. 그 나가서 뭘 좀 해본다고 나갔다가 뭐 되는 게 별로 없어. 근데 땅값 올랐다는 얘기가 딱 들어오는 사람, 그 지 땅이 아닌데 옛날에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뭐 문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요 약점을 딱 안 자식놈이 들어와 가지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이거 우리 땅이라고. 그럼 장로님이 뭐라고 해도 끝까지 땅 하나님 앞에 바친 거니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결과가 다 은혜 받았죠. 은혜 받고 다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다 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자식이 와서 이게 땅값이 이게 뭐 완전히 막 그냥 이거 몇십만 원 아니라 몇백만 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돈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주님 앞에 바쳤는데. 근데 문제는 소유권 명의 이전을 안 해놓은 거예요. 교회에 안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바쳤으니까. 아니 천벌을 맞아서 제가 지옥 가려고 작정한 놈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친 걸 가지고 딴짓 안 하겠지. 더군다나 장로님이. 미안하지만 여러분, 명의전 안 해놓으면 주인 소유권 이게 정확하게 안 넘어가 있으면요, 무슨 스토리를 만들어서라도 그러더니 장로 권사는 쓱하니 빠져가지고 아유 애들을 자식들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유 미안한데 아유 어디로 그냥 여행 가고. 그 결국은 교회가 그 뺏기는 사례, 이런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 여러 개. 여러분 주인 이거 안 바꾸면요, 미안한데 주인 안 바꾸면 아무리 좋은 말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손가락에 뭐 피를 내고 별짓 다 해도요, 법치국가에서는 법이 말해요. 법이 결국은 소유권 안 넘기고 주님 사랑합니다 바쳤습니다 다 이겁니다. 때가 지나고 상황 스토리 딱 만나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고 이러면 얼마든지 쓱하이 발 내밀고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인 안 바뀌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99%까지 뭐 간이라는 데 해줄 것처럼 다 얘기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결국 누가 주인이냐는 게 드러나요. 이게 최종의 관건이에요. 그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에서 주님이 얘기하죠. 정확하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데, 여기 자기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나의 삶을 철저히 부인하는데, 어느 정도 부인하느냐, 여기 지금 이 말은 삼중적인 강조법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 십자가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란 말을 요즘에 흉내들을 많이 내는데, 십자가 영은 로마 시대 이 성경이 쓰여지던 때에 십자가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그래서 제 십자가라고 말하는 건 너 좀 예수 믿는데 고생 좀 하고 와라, 뭐 좀 헌금 좀 하면 살아라, 이런 따위의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날마다 너 죽은 십자가를 지고 오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왜 지느냐, 누가 지느냐, 그건 예수님 처형할 때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못 박히기 전까지 어떻게 갔죠? 거기를 자기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요. 제 십자가예요. 남의 죽을 십자가가 아니고 나 죽은 십자가예요. 이걸 복음 안에서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이 진리, 이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지고 내 존재가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버린 나 아닌 바로 핏값 주고 사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세요. 이걸 날마다
이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실제 주인이 바뀐 삶을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혹시 헷갈려 들을까 봐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거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목숨 건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존재와 소유권을 주님 앞에 넘긴 이 주인이 바뀐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몇십 년 동안 땅값 변하지 않는 다음에는 아유, 나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거 나 주님 거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사건이 갑자기 개발지역이 돼서 땅값이 올라가 버리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요 여지에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장로 권사라는 분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인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형편되고 별 돈 안 될 때는 아우, 주님 앞에 바치고 좋은 일 했으면 뭐 너무 좋죠 뭐 이러는데, 상황이 딱 아까 부자 관원처럼 너 돈이냐 영생이냐 그럴 때 정확하게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숨길 수가 없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그래서 절대 애매모호한 것 같지만 아주 정확해요. 이 주인 문제, 이거 누구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만 가면요 정확해요. 아주 정확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이걸 짐짓 자꾸만 슬쩍슬쩍 넘어가고, 신앙생활하는 주님과 나 사이에 우리 입버릇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성경의 주여라고 할 것 큐리오스라고, 옛날에 이 주여라고 부르는 상대는 노예예요. 노예. 그냥 종이 아니고 노예. 완전히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에 실제 주인된 소유권자를 보고 큐리오스라고 그런다고, 주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종, 주의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즉 말하면 모든 소유권은 나하고 의논할 이유가 없으며 주님이 완벽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할 때 주여 주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는 거 아니? 주로 모신다 이 말이에요. 주로. 아멘. 어머, 그런 뜻이에요? 나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놀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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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는 말은 의미가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27절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0장 27절 찾으셨으면 시작.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게 목축 시대에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양을 이렇게 기를 때, 초원에서 이렇게 기를 때 초지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초지를 따라. 저는 뭐 직접 이스라엘 가서 본 건 아닌데, 그 중앙아시아나 몽골 같은 데 이런 데를 가서 보니까 진짜 그 끝없는 넓은 초원에 풀 뜯어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풀이 있는 초지를 따라서 계속 양떼를 데리고 다녀요.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숫자가 다르죠. 96마리, 또 27마리, 또 뭐 35마리 뭐 이렇게 소유주들이 다 있는데 너무 작은 그룹으로 다닐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야간에 보호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가서 밤이 되면 한 우리를 이렇게 돌로 이렇게 싸서 이렇게 경계를 지어놔요. 왜냐하면 늑대나 이런 것들이 와서 잡아가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목동들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서 그런 문화를 배경으로 이렇게 들어야 이해가 되는 말인데, 그 정말 재밌는 건 이 목자들이 자기 양을 뭐 여러 가지, 양이 이게 털짐승이라서요, 털이 계속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이 없어져요. 양이 다 그놈이에요. 그 양이 그 양이고 그 양이 그 양이에요. 근데 이걸 무슨 특별한 표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르르 같이 여러 사람이 한 서너 목동이 같이 밤에 우리에다가 밀어넣었다가, 여기 요한복음 10장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비유로.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아침이 되면 풀뜯어먹이를 이제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뒤섞여 있으니까 누구 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도 고민을 하지 않는데요. 고민하지 않는데 진짜 양들의 여기 지금 그때 문화로 보면 이게 이해되는 건데 양들의 이름을 각기 지어줘요. 목동들이 양돌아, 양철아, 양보가, 양수가 이러면서 이제 양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 양들은 자기 여기 말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죠. 이게 양의 본성상 자기 그 목동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데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양돌아, 양철아, 양보가, 양수가 이렇게 부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궁둥이를 흔들면서 그 목동을 따라가요. 그럼 누구 양이냐 이거 가지고 저건 내 양이 저기 따라가는데 이런 시비가 걸면 그놈은 거기 동네에 퇴출될 놈이야. 목동들은 불문율이 있어요. 누구 목자를 따라가면 그 목자의 양이다. 이렇게 서로 안돼요. 그래서 본성상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 이거예요. 다 알며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걸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예배당에 와서는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의식을 갖고 있다가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주차장에 우리 죄송해요. 장로님 권사님이 자꾸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배역에 자꾸 쓰임을 받아서 미안한데 장로님 권사님은 아무리 욕을 먹어도 교회에서 떨어질 분들은 아니잖아. 근데 믿음이 약한 초신자나 다른 분들은 혹시 이렇게 잘못하다 이렇게 나쁜 비유로 쓰임 받으면 시험 너희 들어서 안 나온다 이렇게 하고 시험들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은 대신 우리 교회 성도들 양무리의 본인이 돼야 되니까 양무리를 대신해서 욕을 잡수셔. 장로님 권사님 은혜를 받고 막 예배 드린 동안은 분명히 장로님 권사님 주인이 주님이야. 근데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가서 주차장에 서 있는 차 안에 들어가자마자 쌈질이 나는 거야. 그냥 쌈질. 응? 이놈의 영감탱이 뭐 이러면서 이 귀신 같은 할망구 뭐 이러면서 그냥 서로 싸움을 하는데 그 차 안에는 주님이 같이 타셨다가는 큰일 나. 분위기를 모르고 타셨다는 큰일 나. 주님이고 뭐고 없어 그냥. 주인이 정확하지 않아. 예배 시간에만 주님이 주인이야.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내 권리를 확실하게 찾아. 내 인생은 내 거야. 우리 집은 내 거야. 뭐 이런 식이야. 교회에서 기가 막히게 은혜로운 기도를 했던 장로님이 가서 가정 폭력을 하는 장로님이 있다는 얘기는 심심치 않게 듣는 얘기예요. 메시지를 그렇게 은혜스럽게 하던 목사님이 집에 가서는 가족들에게 너무 헐크같이 모든 피곤과 이 스트레스를 다 가족에게 풀어내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도 왕왕 들어요. 예배당 안에서는 약속된 장소에서는 주인이라고 합시다 해놓고 실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건 주인이 딴 주인이다. 미안하고 죄송한데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남 보기에 너무 멋있게 잘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 위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외식이에요. 정확하게 외식이에요. 이 생명 본능의 반응을 따라서 자기 주인을 알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요. 이게 의심스러운 저 서구의 어떤 한 사람이 여기를 실제로 가서 해봤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동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게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사실이라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밤새 그 목동하고 짜고서 목동의 그 부르는 양돌아 양철아 양보가 양수가 이게 부르는 그 음성 성대묘사를 배워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자기가 듣기에도 너무 똑같더래. 그리고는 이제 목동에 옷을 빌려 입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돼가지고 가서 비슷한 목소리로 양돌아 양철아 양보가 양수가 이렇게 했더니 전부 다 코웃음을 치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더래. 양이 미친놈 이런 식으로. 근데 옷을 바꿔 입었는데도 그 똑같은 목소리인데
그 목동에 가서 부르니까 전부 궁뎅이를 흔들면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와, 진짜 성경 구절 진짜네. 예수님 말씀할 때부터 진짜로 믿어야지, 바보 같은 놈이. 꼭 그렇게, 그런 바보들이 많아요. 말하면 그런 줄 알 일이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7절을 한번 결정적인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7절에서 9절.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은 시작.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이런 변화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당신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불쌍하게 저 병든 자를 따라 나 하고 살아가던,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소유권 이렇게 확실하게 넘어간 사람, 이전에는 전전긍긍하면서 나 이렇게 하다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고아처럼 눈 뜨자마자 날마다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비교와 경쟁과 이 불쌍하고 처참한 짓을 하고 살아왔던 바로 이 불쌍한 고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만나면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주인이 걱정을 하지 내가 왜 걱정해? 주인이 다 책임지는데. 인생에 완전히 질이 달라져요. 인생의 품질이 바뀌어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찌들었던 인생이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셨으니까 내가 걱정할 일이 없어. 어디로 가요? 물을 필요가 없어. 주님 가자는 대로 가면 돼.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돼.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분을 기뻐하면 돼.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주인이 바뀌었을 때, 마음의 주인이 바뀔 때 일이 가능한 거예요. 안 바뀌면 계속 아둥바둥 발발 떨면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막 더 줘야 되고 이런 짓을 평생 하니까 깜짝 놀란 건, 제가 70년대 80년대 불파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원 가서 막 성령운동이 한참 날렸을 때 제일 희한한 모순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은사 어느 한 기도원은 개도 받는 방언을 못 받는 것들은 개만 못하다 막 이렇게 욕을 막 하는 부흥사가 있었어요. 뭐 천국 가서 그분이 이제 뭐 잘 이제 욕 안 하시겠지. 하여튼 거기서 방언 못 받는 놈은 이건 개도 받는 방언을 못 받는 거니 개만도 못하다고 막 욕을 해가면서 막 이래가지고 거기 기도원 미어 터졌어요. 뭐 보통 10,000명, 20,000명씩 그냥 매주일. 그러다가 거기서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이건 마음이 강팍해서 못 받는 거다 이래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해요. 방언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나머지 공부해서 지하실로 가면 평양 출신 권사님이 욕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권사님이 또 있어. 방언 터쳐주는 권사님이 이 쌍간나마 이러면서 욕을 막 하는,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욕지거리를 이렇게 잘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성령이 오해를 받잖아요.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병을 고침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국에 갑자기 뭐 숫자 불어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때 대한민국 사람 지금 대한민국 똑같아요. 반질반질하고 안 믿을 놈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막 한국에 폭발적으로 했느냐? 설명할 수 없는 기적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건 기적은 경험하고 능력은 받아서 그 막 유명도 해지고 능력이 좀 불에 좀 칭찬을 받는데, 그 희한하게 그냥 봐도 저분은 제 성질로 하는 사람이지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종이 아니야. 능력 받아가지고 능력을 불화받아가지고 완전히 한 살림 차리신 분이야.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사실이니까.
은사다, 예언이다, 뭐 성령의 역사, 그건 뭐 진짜다 아니다 말할 이유도 없이 열매를 복무하는 거죠. 헌금 챙기고 이상한 짓 하고 불륜 저지르고, 이게 어느 한 구석에서 한 곳만 일어나도 가슴을 칠 일인데 얼마나 보편적으로 많았는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세월을 너무 오래 살았어. 이것저것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가 안 바뀌냐면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주인이 되는데, 우리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보인 태도를 보세요. 사람들이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낫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와 막 달려들어가지고 와 하고 옷자락을 붙들고 난리를 쳤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죠?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왜 우리를 주목해? 이 병자가 나은 게 우리의 경건에서 나왔냐?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어찌 능력이 거기서 나왔느냐, 우리에게서 나왔느냐? 왜 우리를 보고 야단하고 난리를 치냐? 우린 도구야. 그냥 도구고, 능력은 너희가 바로 얼마 전에 죽인 나사렛 예수, 그를 주님이 부활해서 메시아 되게 하셨고 그분의 이름이 이 일을 행하셨느니라. 우리 주목하지 말아라. 바울과 실라도 똑같이 그랬죠.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에서 그냥 저가니까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난리를 치고, 제사를 지내려고 소잡고 막 난리를 치니까 옷을 찢으면서 불의 종, 능력의 사자, 뭐 이런 식으로 반응 안 했어요. 여러분, 주인이 절대, 그들은 종이었지 주인은 티를 의식적으로 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몰아가면 기겁을 하고 손사래를 쳤어요. 요거 잠깐 넘어가면요, 사람이 없을 때 겸손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가 좀 생기고 이름 좀 하고 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누가 진짜 주인이었는지가 분명히 안 바뀌면 아무리 겸손을 떨려고 해도 남이 그렇게 두질 않아요. 남이 두질 않아요. 뭐라고 해도 주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 마음이 어떻게 할 때 진정한 이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결론을 알겠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뭐가 바뀌어야 내 마음이 진짜 바뀐 거냐? 참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주인이란 이름뿐인 주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세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장하고 직원하고 주인하고 종하고 그 차이가 나는 제일 중요한 게, 그 회사의 스케줄을 누가 짜요? 누가 권한을 결제를 해요? 주인이 하잖아요. 주인, 사장이. 근데 거기 직원 놈이, 똑똑한 놈이 너무 바빠, 잘나가지고. 그래서 주인이 찾을 때마다 그거 안 보여. 며칠 만에 전화가 왔는데, 저 여기 부산입니다. 사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참 너무 바빠가지고요. 여기 사장님 그걸 좀 잘 들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일정이 토요일 날 끝납니다. 토요일 날로 간 다음에 사장님 뭐 부탁하시는 거 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놈은 누가 사장이야? 스케줄을 누가 짜는, 스케줄 짜는 놈이 사장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놈 모습이 나랑 비슷한 게 보이지는 않나요? 여러분, 하루 스케줄 누가 짜요? 누구 마음대로 일정을 짜요? 물어는 보셨어요? 혹시 주님한테? 나 이렇게 해야 할 일들도 있고 이런데 주님 이렇게 해도 되나요? 사장님한테 매번 결제를 받아야 돼요. 세상의 조직만 해도요. 누가 주인이야 종에 따라서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스케줄이에요. 스케줄. 근데 우리 삶의 스케줄에 언제 한번 스케줄을 일일이 물어보셔서 오늘 하루 어떻게 해야 되고 나 뭐 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늘 아침에 묵상 시간이든 새벽기도 시간이든 해서 그 주님 앞에 결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깨어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하고 하는 걸 의식하고 살아가시긴 가시나요? 곤란할 땐 대답하지 마세요. 표정도 바꾸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연세들이 꽤 있으신 분들이니까 다 자녀 문제들을 주로 고민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 전공을 결정하게 할 때 물론 최종 결정은 지가 하겠지만
실력만 된다면 자녀 전공 결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될 수만 있다면 의사, 판사, 변호사, 어디 이렇게 이런 거 세상적으로 말해서 세상 사람도 보통 바라는 그런 걸 내가 바란단 말이에요. 그게 내 소원이야. 근데 주님 소원은 나하고는 달라. 세상 가치하고 달라. 믿음 좋고 기도 잘하고 천국의 영생 소망을 가지고 세상 인기 부귀 영화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이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이 두 사이에서 할 수만 있다면, 실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무슨 결정을 여러분이 전공 누가 뭘 결정하도록 허락하시겠어요? 하나님 뜻 아니면 내 뜻? 대답은 나와 있는데 이런 곤란한 질문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질문하는 나는 내일이면 끝나고 가 이제. 그러니까 꼭져가지 마세요. 같이 살 거 아니니까. 이렇게 가끔 재수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쿡쿡 염장을 지르는 얘기를 할 테니까 피해갈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 젊은이들 여기 있는데 여러분 전공은 누가 결정하셨어요? 내가 결정했어? 주님이 결정하셨어? 주님이 결정하셨어요? 너무 감사해. 이런 대답은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거의 드물게 듣는 대답이에요. 진짜 기뻐요. 너무 감사해. 다른 분들은, 말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했어? 아니면 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전공을 선택하셨어? 주님 뜻대로? 와, 오늘 그런 청년들만 모아서 목사님이 작전상 그렇게 하셨나 봐. 이렇게 물을 걸 아시고. 보통 청년들한테 물어서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누가 실세 주인이냐, 그 다음에 며느리감을 만약 고르는데, 며느리감을 고르시는데 그냥 봐도 대박 터졌어. 여기 마산에서 제일 큰 기업의 회장 아들이 청혼을 했어, 우리 딸내미한테. 근데 사람 심정 복잡하게 그때 또 주변에 목사님이 내 딸 그 사위감을 이렇게 추천을 했어. 근데 보니까 이놈은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믿음이 하나 없어. 외모도 잘생기고 회장 아들이고 뭐 어디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런 놈이 청혼을 했고, 또 하나가 쌍아다리가 지듯이 이렇게 하나가 왔는데, 여기는 어느 시골 교회 저기 어디 밀양이나 뭐 어디 저기 뭔데, 거기는 도시 됐나? 하여튼 뭐 그런 옛날로 말하면 그런 시골 교회에 청년회장이 농사꾼 아들인데 학교는 시골 농업고등학교를 나왔어, 학벌은. 그런데다가 아버지는 그냥 농사만 짓고 그냥 소작인이야. 근데 믿음 하나는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그 목사님들이 아까워서 내 딸한테 그 사위감 믿음 좋은 그 권사님 집에 이거 소개하면 뭐 너무 기뻐하겠다 해서 했는데, 하필 둘 사이에 회장 아들 믿음만 없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만 있어. 이렇게 됐을 때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분명히 뭐 갈등 없이 축복으로 어디를 선택할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라면 잘 생각했어요? 지금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평생 살아갈 일이야. 돈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진짜 감정적으로 그럴 일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권사님이세요? 아니고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만약에 그런 계기가 됐다면 그러면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믿음 없는 회장 아들 아니면 오직 믿음만 있는 청년 회장, 둘 중에 내 딸 일생을 맡길 그런 사위감이라면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말한 대로 되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대답해. 피고인은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라요. 네. 주님께 여쭤보.
아주 교묘한 지금 방법을 쓰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답할 말이 없을 때는 아우 기도해 보겠어요. 주님 앞에 물어보고요. 지금 주님 앞에 물어본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주님이 만약에 그 청년회장이다 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예 주인님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딸 거기 보내실 수 있겠어요? 순종하겠는데 굉장히 슬프게 지금 대답을 하셔. 기쁘게 대답을 안 하고. 아니 주인이 주인 뜻대로 하신다는데 왜 슬프게 대답하냐고. 주여 네, 기쁘게 대답하겠다고 지금 얘기하셨어요. 웃고 여러분은 웃고 편안하게 하시지만 정말 어쩌면 시집 보낼 딸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지. 있으세요? 어머, 그 지금 정년기예요? 아니고 아직은 먼 얘기니까 대답을 하신 거죠. 죄송해요. 하여튼 너무 감사해. 주님 뜻이라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대답하신 분이 흔치 않아요. 여러분 실세 주인이 정말 되셨냐는 거예요. 내가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 주님께 묻기라도 해봤으며, 혹시 물었는데 주님이 계속 대답을 안 하시고 마음의 양심에 찔림만 주셔. 너무 다 아는 얘기니까, 내가 뭘 택하는지 아시니까, 그럴 때 내 의지를 꺾고 주인 되신 주님께 주권을 넘겨드려서 그렇게 결정할 준비가 돼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안 바뀌면, 이 참 주인이 안 바뀌면, 진짜 주인인 여전히 내가 최종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기분 맞고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 데는 그런 척하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진짜 주인의 실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안 바뀐 걸 바뀌었다고 믿었다가는 그냥 덜팽이 맞는 거죠. 그냥 이건 아주 날카롭게 결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대강 믿고 어떻게 다 그렇게 처음부터 그래. 아니 처음부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교인 될 수 있나.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어쩌면 이걸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겹게 투쟁을 하면서도 참된 변화에 이르지 못하고 헷갈리고 갈짓자걸음 걷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 이렇게 뚜렷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목적이 뭐냐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강조하는 말이 아니고요.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이건 무슨 심오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죠.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너무도 단순하고 명확하고 강력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복음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에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을 완전한 변화냐 변하지 않느냐, 이걸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시는 대로 아주 영원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 영원한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절대 마르거나 소멸되거나 그리고 그것이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물질의 법칙하고 달라서요, 물질을 쓰면 자꾸 소멸되고 이게 달아지지만, 사랑만큼은, 이 에너지만큼은 영원합니다.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타락한 우리의 심성 안에도요, 인간 안에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작동하는 이 에너지는요, 동일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이게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지, 힘들다, 어렵다, 뭐 싫다, 좋다, 이 모든 얘기는 그 대상을 사랑하냐 안 하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서 하는 일, 이 사랑을 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조차도 내가 사랑하잖아요. 돈을 사랑하기까지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의리 끊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재산 싸움 붙은 거 보세요. 한국의 대기업들, 총수 가문들, 애비하고 자식이 그냥 서로 법정 투쟁하고 재산권 때문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한다 이러면 수단 방법이고 대상이고 가리지 않아요. 절대 지치지도 피곤치도 아깝지도 곤비치도 아니하고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능력이 충만한 게 사랑이라는 에너지예요. 근데 이 사랑이 대상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운명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내가 진짜 사랑을, 서로 다른 두 대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나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하나를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랑의 속성이 뭐냐면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 에너지 자체가, 사랑이 뭐냐고 잘 모르겠다고 유행가 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르긴 뭘 몰라. 사랑한다 그러면 남한테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동일시가 일어나서, 돈을 사랑하면 돈이 자신이에요. 그래서 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자살해요. 돈을 얻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럼 물불 가리지 않아요. 진짜 재밌는 건,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니까 가보면, 야, 대한민국에서 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똑똑하고 의지 강하고, 그리고 외모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자매들이 이상한 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경이면 동경에 홍등가가 있거든요. 술집들 많은데 긴자거리라고 있어요. 홍콩, 마카오, LA, 뉴욕, 여러분 가서 못할 일이 없어요. 여기서보다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다, 이 하나를 가지고 그 멀쩡히 똑똑하고 대한민국에 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버는 거 한 10배는 번다 이러면 몸을 팔고 그 목숨 걸고 깡패 조직들 아래 거기서 시달리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건져내 주려면 안 빠져나와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무슨 짓이라도 해요. 무서운 에너지예요. 심지어는 아까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부자관은 보셨죠? 아니, 영생을 포기한다니까, 돈 때문에. 교회가 돈 때문에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짓밟고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하면서 생난리를 치고 대법원에서 승리했다고, 그걸 온 고속도로를 달린 사람들이 보도록 교회 거기다가 간판을 걸었어. 교회 안에서 싸움한 거예요. 3층에서 예배드리고 지하실에서 예배드리면서. 돈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서울 장안의 그 어마어마한 땅값에, 건물값에. 주님 사랑해서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돈만 사랑해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주님이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혼돈이 없게 하시려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아멘. 근데 보통 이렇게들 얘기들 해요. 아유, 나는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 싫어해요. 저는 솔직한 걸 좋아해요. 전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톡 놓고 말해서 저 세상이 왜 싫어요? 세상이, 그건 전 세상도 사랑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 사랑은 51%, 세상 사랑은 49%. 그러니까 난 천국은 갈 수 있겠죠? 이 귀신아. 이런 귀신 같은 권사 집사들이 많아요. 요즘 웬만하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라 학벌 있죠, 생각 많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죠, 남편 쥐락펴락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재밌어요, 옛날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 성경도 싫어해요. 주님도 싫어하고. 나는 양쪽 다 있다는 거예요. 균형을 갖추고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럴 때 요한일서 2장 15절이 분명히 말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 결국 세상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나의 거듭나기 전 육적, 이 죄된 육적 자아의 욕구를 따라서 너무 끈적끈적하고 맛있고 재밌고 아주 나이스한 거예요. 이걸 왜 놔요? 미쳤어요? 그 구질구질하게 우중충하게 그렇게 사는 것 같은, 복음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왜? 본성하고 안 맞으니까. 거룩해라, 순결해라, 진실해라. 무슨 19세기예요? 중세예요? 진짜. 이러면 두 가지를 다 가진 게 아니고 미안하고 죄송한데 정확하게 분명히 말하는 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대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이든 하나님이든. 이 세상이라는 말은 결국 나예요. 나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느냐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 사랑하는 게 만약 이게 주면 이게 진짜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조차도 이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하나님조차도 이용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지 않는 한 미안하고 죄송한데 아무리 열심 아니라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미안하고 죄송한데 하나님조차도 복음조차도 전부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왔는데 뭐냐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고 뭐냐 이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자꾸만 이렇게 하고 나 싫다고, 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싫다고 이러고 걷어차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안 바뀌면 절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잖아요. 그럼 뭘 해라 말하라 어렵다 힘들다 그 말 필요가 없어요.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뭐가 피곤하고 뭐가 힘들어요? 그렇죠?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돈 버는데 힘들다고 투정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요. 돈만 생각 이외로 벌리면 밤을 꼬박꼬박 새도 문제 없어요. 서울의 남대문 시장이라고 있는데요. 남대문 시장은 우리 새벽기도 하기 어렵다고 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새벽기도 하는 시간이 거긴 퇴근하는 시간이에요. 남대문 시장 상인들한테는 우리 새벽기도 하는 시간이 퇴근하는 시간이라고요. 그 어렵게 생각 안 하고요. 몸뚱이가 허락하는 한 평생을 놀러도 못 가고 그 돈 버는 재미에 그냥 불태우고 있어요. 불태우고. 그런 분들이 저 남대문 그냥 그 상권 딱 붙잡고, 지금이야 뭐 좀 그렇다지만 옛날에는 완전히 상권의 중심이었죠. 그렇게 해서 돈 버신 분들이 많이 거기 그 주변에 교회에 아주 주요한 분들이 있었어요. 힘들어 생각 안 해요. 우리의 사랑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할 때는 지치지도 피곤치도 곤비지도 아니하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이 그냥 충만해요. 충만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는 뭐냐면 왜 성도들이 안 바뀌냐, 왜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을 안 내고 그냥 축 처져가지고 딴 데 그냥 막 놀러 가고 막 그렇게 죄 짓고 사는 일에는 그게 날마다 살아서 생기가 펄펄 나는데 이상하게 주님 앞에만 오면 꼭 무슨 어디 저 신문 받으러 검사한테 신문 받으러 온 죄수처럼 그냥 우울하고 이렇게 교회는 날마다 그냥 무거운 생각이 느낌부터 무거운 생각이 들고 정서적으로 왜 이러느냐? 이거 안 바뀌어서 그래요. 이거 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뭘 할 때 내가 힘들어하지 않고 누가 시키지 않아 말릴 수도 없이 그렇게 막 열정을 보이나? 가만히 보세요. 뭔지 나를 위해서 할 땐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할 땐가? 그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바뀌면요. 아찔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중에 주님이 직접 불러 세운 12 제자 중에요.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룟 유다고요. 가룟 유다 이거 예수님의 일행에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돈꾀를 맡았던 사람. 쉽게 말하면 재정 책임자죠. 아무나 맡기겠어요 그걸?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요 거의 차이를 볼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직접 콜링했어요. 직접 다.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똑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기적 똑같이 체험했고요. 자기들이 직접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12 제자로서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지만 베드로도 가룟 유다하고 똑같이 주님 부인했어요. 저주 맹세 부인했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 얘기, 부활 얘기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바로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의 마지막 사랑에 그 초청을 받고도 떡을 받고도 예수님 팔아먹으러 갔어요. 베드로도 그날 밤 넘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요. 저주 맹세 부인했어요. 유대인으로 하면, 유대인의 문화로 하면 이건 완벽한 배신이에요. 그냥 놀래서 갑자기 실수를 한 게 이거 아니에요. 치명적으로 가룟 유다 베드로 똑같아요. 단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그 결과가 그걸 만들어냈어요. 둘 다 똑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가 벌려놓은 일이 너무 끔찍한 일이 된 줄 알고 그리고 목을 매달아서 거꾸로 절벽에 매달다가 거꾸로 떨어져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도저히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절망에 사도 직분 주님 부르심 다 걷어치우고 다시 고기 잡으러 3년 반 전으로 배신하고 갔어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가룟 유다의 생애의 기록을 사복음서에 보면요, 어떤 순간에도 가룟 유다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흔적은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사랑까지는 안 가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기대를 따라서 얼마든지 주님 따라다니며 희생하며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신학 다 하고요, 체험 다 하고요, 기적 행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운명을 갈라놓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근데 베드로는 실수 많이 했어요. 가룟 유다보다 나을 게 없어요. 치명적인 예수님 바로 신문 받은 요 자리, 요만큼 떨어진 자리에서 예수님 신문 받고 있는 자리에 계집종 하나가 너 예수당이지 하는 말에 그냥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니까요. 하나님 이름 걸고.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그 실패를 경험했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자리로 떨어진 거죠. 그가 자기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요한복음 21장은 이런 말로 이렇게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데, 디베레 바닷가로 다시 이렇게 제자들한테, 동료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보게들, 자네들한테 미안해. 나 말이야,
늘 자네들 시험 들게 내가 너무 설치고 잘난 척하고 나서고 미안해. 근데 너무 부끄럽게 그렇게 설친 놈이 앞장서서 난 예수님을 부인했네. 내가 무슨 사도야. 내가 무슨 제자야. 나 잘 알잖아. 주님이 고기 낚는 어부였던 나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는 거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말이었지. 너무 과한 거네. 나 이제 내 주제 파악하고 자네들 알다시피 나 고기나 건져 먹기도 바쁜 사람이야. 내가 무슨 제자인가? 내가 무슨 사도야. 그리고는 어깨 축 처진 채로 바닷가로 향하니까 나머지 제자들 중에 6명이 아씨 저 베드로는 저 항상 그따구로 말하면 우리는 뭐 괜찮냐? 그러고 6명이 같이 해가지고 7명이 단체로 배신을 하고 단체로 거기 뒤에 바닷가에 가서 밤새도록 허무하기 짝이 없고 비참하죠. 3년 반 무슨 체험을 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하고 3년 반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냥 이런 어설픈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잖아요. 기적을 직접 봤잖아요. 기적을 직접 예수 이름으로 행해봤잖아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태어난 어떤 인간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진짜 인격적 사랑을 받아봤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천하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볼 수 없었던 가장 진실하고 가장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의 스승의 진짜 기가 막힌 감동으로 엮어진 3년 반은 기적과 기적이었어요. 이걸 다 경험했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실패감에 젖어서 나는 어쩔 수 안 되는구나.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부활하셨으니 하나님 아들이신 게 분명하고 그분은 정말 거룩하신 분인데 야, 나 같은 이런 찌질한 인간 짱아찌 같은 놈은 불가능. 어쩐지 너무 기대를 할 수 없는 꿈을 꿨지. 나 같은 게 고기 잡아먹기도 바쁘지. 너무 비참해서 눈물도 안 나오는 마음으로 무거운 발을 질질 끌고 가서 이전에 하던 허무한 그물질을 밤새도록 하는데 그 심정을 꼭 보여주듯이 고기 새끼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밤새도록 그물을 그냥 무슨 고기 잡고 싶어서 했겠어요? 뭐 딸리 어떻게 가다가 갑자기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주님은 부활해버리셨고 자신은 그냥 꼬라지는 형편없는 꼬라지로 남겨졌고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마음으로 밤새 배신의 그물질을 하고 있던 그때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린 그때 완전히 지쳤던 그때 동이 이렇게 터오는데 힘이 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동네 사람인 것 같이 바닷가에 누가 서 계시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거기 고기 잡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흔히 하는 인사니까 아유 꽝 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대답을 했더니 저쪽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그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니까 그저 덕담으로는 안 오니 인사 위로하려고 하는 인사인 셈치고 그물 씻는 셈치고 아무 기대도 없이 그물을 휙 던졌어요. 그리고 에이 그물 씻고 이제 나가자 하고 그물을 땡기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걸린 거야. 그물이 찢어지게. 깜짝 놀라는 순간 그때 요한은 성경에 나올 때 늘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야 안심이 되는 아주 징그러운 사람이에요. 늘 예수님 옆에 앉아서 그 가슴에 기대.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기를 요한복음에 늘 자기 이름을 밝힌 적이 없고 자기를 뭐라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고 또 특별하게 간직했다고 생각하는 사도 요한이 표현한 말이야. 그런데 요한이 딱 보는 순간 저 예수님이고 하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하고 이렇게 반응하면 될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에 항상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베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요한이야. 자기 이신전심이죠.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밤에 그 헛그물질 빈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무슨 마음으로 보냈을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겪은 거니까. 밤새 그물질 하는 동안
고기를 기대했겠어요? 할 일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자기 낙담한 자기를 내던지듯이 그물을 던지지만 텅 비어서 올라오는 그물을 보면서 내 꼬라지구나, 내 꼬라지구나. 그 낙담했던 그에게 밤새 무슨 생각이 지나갔겠어요? 그 바다가 무슨 바다야? 예수님하고 사연이 3년 만에 사연이 그냥 서려 있는 데 아니야. 그 충격적이던 하늘의 향기가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해변가에서 통곡이 터지던 죄인들의 울음소리, 그 감격에 고침받은 사람들의 환호성,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과 자기들을 돌봐 주시던 그 사랑이 그냥 밤새도록 그 생각밖에 더 났겠어요? 요한이 너무너무 떠나와 놓고 보니까 너무 그리웠던 예수님인데 세상에 꿈도 꿀 수 없었던 배신한 자리에 거기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깨닫는 순간 자기가 대답해야 될 텐데 너무너무 자기보다 더 마음 아프게 그 마음에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베드로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옆구리를 툭 치면서 형,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라고 이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고기고 뭐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고기를 땡기다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꼭 자석에 끌려가는 쇠부지처럼 자기도 모르게 이걸 놓고, 그리고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겉옷을 들쳐 입고, 그리고 한 50간쯤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를 물로 풍덩 뛰어드는 거예요. 허우적 막 자기도 모르게 허우적거리고 나갔는데 3년간 실컷 훈련시켜 놨더니 얻어먹을 거 다 얻어쳐먹고는 그냥 마지막에 배신 때리고 가는 이것들 위해서 주님이 우리 정서라면 몽둥이 하나를 갖고 와서, 난 너네 진짜 짜증난다, 나 정말, 이 인간들 정말 이러고 왔어야 맞는데, 주님이 그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 지친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뭘 잘한 놈들도 아닌데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그 뒤를 이어서 그물 끌고 나왔던 제자들이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다들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주님 곁에 이렇게 죽 둘러섰는데, 둘러 앉아서 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주님이 허기진 그들에게, 춥고 허기진 그들에게, 모닥불 주변에 앉은 그들에게 주님이 직접 서빙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고기와 떡을 나눠주면서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사람들이었으면 여기 넘어가는 게 떡과 고기만 넘어갔겠어요? 목구멍이 가득하도록, 가슴이 먹먹하도록, 설명할 수 없는, 참 주님도 진짜 너무너무 비참하고 초라해지는 자신들의 모습, 다 조반을 먹인 다음에 다들 이렇게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워했을 그 시몬 베드로를 콕 찍으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다른 걸 물었으면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것 같은데 주님이 뜬금없이 지금 그런 말을 물을 때가 아니잖아요. 배신하고 도망친 놈들 아니야. 근데 뭘 무슨 분위기 좋은 막 이런 때나 물을 말이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을 어느 때 묻겠어요. 가장 실패하고 배신했고 도망친 그들에게 와서 주님이 놀라웠게도 뭘 물으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건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대답을 할 형편은 안 되잖아, 꼬라지가.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신음처럼으로 대답하는 말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자신 있게,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제가 뭐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꼬라지로 봐서는 입에다 담을 수가 없는 말인데 사실이니까 어떡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자기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꼴이 있으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가 버리고 온 사도의 직분을
다시 위임을 시켜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으세요. 이렇게 3번을 연거푸 물으셨어요. 나중에 근심이 됐어요. 아, 나는 지금 진심을 이 말밖에 할 수 없어 진심을 말했는데 주님이 의심하시나? 야, 3번이나 예수님 옆에다 두고 저주맹세 부인한 놈이 무슨 낯짝으로 네가 사랑한다 만다 있다고 말을 해? 이렇게 말하실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연거푸 3권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근심하며 가로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제가 똑같은 베드로의 만약 사람이니까 베드로의 입장으로 내가 그 처지였다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말도 그 말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의미는 나는 이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주님, 물으시니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어서 대답을 하는데요.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제 최선을 다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거든 제가 깨달은 건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내 꼬라지를 발견한 거고요. 이 절망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주님 제자고 뭐고 따라갈 수 없어서 그냥 나 같은 놈이 고기나 건져 먹어요. 그리고 다시 바닷가에 와서 밤새도록 어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보는데 한 가지 또 한 가지 절망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놈이 어느덧 3년 반 동안 제 안에 일어난 변화는 내 힘으로 따라갈 수도 없다는 절망밖에는 남지 않은 내 안에 그렇다고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도 없다는 절망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3년 반 동안 남은 게 그 부끄러운 내 꼬라지 변함이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3년 반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있다면 제게는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예수님 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겠구나. 이 절망을 깨달은 게 그 대답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놀랍게 다른 거 하나도 더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이제 됐다. 넌 날 따르라. 그리고 순교까지 약속을 하세요. 계집종 말도 무서워서 배신한 사람한테 너 이제 순교할 거야. 그리고 넌 날 따라와. 이러는데 베드로가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순교한다는데. 저는 이렇게 그 사건을 보고 저는 이렇게 깨달아요. 주님에게 이 대답을 하는 베드로의 대답을 저는 운명적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운명이 된 사람은요, 주님 못 떠나요. 내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주님이에요. 너무 높고 크셔서. 그런데 주님이 어느덧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게 절망을 주셔서 내 힘으로는 절대 주님을 흉내도 내지 못하고 따라갈 수 없다는 절망을 내게 안겨주시고, 그리고 또 돌아서 보니까 그렇다고 예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예수님 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 두 절망을 주님은 제자 훈련의 목표로 삼으셨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 제자가 되려면 이 두 가지 절망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하나는 내 힘으로는 예수님 못 따라가는 절망, 또 하나는 그렇다고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없다는 절망. 이 절망을 깨달은 사람은 운명이 된 거예요. 운명이 된 사람은 끝까지 따라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운명이 된 사람은 엎치락 뒤치락 별 부끄러운 모습이고 연약해도 놀랍게도 그 사람은 못 떠나가요. 난 수많이 헌신한 사람들하고 제가 공동생활을 거의 4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다 뜨겁게 헌신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무소유로 그냥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한 인생 불태우겠다는 젊은이들이 그 뜨거운 가슴 가지고 왔다가 그 대단한 각오나 결단, 그 능력, 여러분 이건 반드시 흔들리고 변하는 때가 와요. 근데 지질이 못난 것 같은데, 의지도 박약하고 별 볼 일도 없는데, 근데 있어요. 저희 순회 선교단은 공동체를 붙들어주고 지탱해주는 게 딱 하나예요. 왜 갈등이 없겠어요? 흔들리다 자신에게 절망하고 사람에게 절망하고 흔들릴 때, 아, 나 더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고 와서 마지막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마지막 묻는 순회 선교단의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그거 다 사실이다. 네 꼬라지 틀려먹은 것도 사실이고 이 순회 선교단 자격 안 되는 거 사실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 처음 여기 올 때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니냐? 그럼 지금 이 지경 이 꼴 났는데 지금도 그러면 주님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으면 운명이 된 사람은요, 세상 없이 보따리 다 싸고 뭐 더는 저거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부분을 쿡 찌르면요 눈물이 퍽 쏟아져요. 맞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못 해먹겠는 것도 사실이고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이 비참한 무자격의 절망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있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남아요. 젊은 날을 다 불태우고 세상에 보이는 화려하고 유혹된 가능성 다 뒤로 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 한 분 따라서 걸어가는 저희 순회 선교사들 전부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조직도 없어요. 울타리도 안 치고요. 월급도 없어요. 아무것도 붙잡을 명분이 없어요. 근데 어떤 조직보다 강력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너 실패한 거 알아. 너 죄진 거 알아. 근데 너 지금 그런데도 주님 사랑하니? 라고 물으면 염치가 없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운명이 된 사람은. 예, 맞아요. 나 부끄럽고 천벌을 맞을 놈이고 난 도저히 안 되는 자격 미달이에요. 그런데도 내게는 예수님 사랑은 그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남겨진, 이 고백이 남겨진 사람들, 이건 그들의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요, 그들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래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예요. 돌이켰을 때가 아니고 싸가지 있을 때가 아니고 배신하고 주님 가슴에 못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창녀처럼 떠나가던 그때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손해보내시는 주님이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네 죽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를 못 바꾸겠어요? 아니요, 바꾸고도 남아요. 저는 수많이 바뀐 사람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 지금도 이 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양보 안 해요. 교인? 싸구려 교인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이력 가진 사람? 아이고 잘난 대로 사세요. 주님이 보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은 예수밖에 남지 않은, 예수 사랑이 전부가 된 사람, 운명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세상의 도전과 유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예수님하고 갈 사람이에요. 우린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아요.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난 턱에도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 결론 같은 이 사실, 주님이 내 안에 이루어 오신 일을 성령이 깨닫게 하신 순간, 아하, 내 안에 남은 게 예수님 사랑밖에 없네. 난 예수님 사랑 떠나서는 도저히 살아딸 게 없네.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세상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그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게 복음의 선포이며,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린애든 노인애든 무식쟁이든 상관없어요. 딱 한 가지,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남은 사람들, 예수 사랑이면 충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고 이들이 목숨 걸고 순종하며 환난과 핍박과 시련의 불가마니를 통과해도 그들에게 있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멈출 수가 없었고, 그게 로마를 뒤집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증거한 거예요. 서마산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마음 중심이 바뀐 사람이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진리 앞에 살펴보는 동안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